할렐루야. 네,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제3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얻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삶만이 가장 값지고 고귀하고 보람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지나갈 것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부르시는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이 세상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강 목사님과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애국 성도들의 하나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거짓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주께서 주장하시는 이 역사의 섭리가 드러나는 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자회견장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전국을 돌면서 자유마을을 조직하고 또 이 자유마을을 통하여 우리가 국회의원 210석 이상을 달성하여 다시는 이 나라가 저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의 무리들에 휘둘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께서 그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오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종 위에 주께서 항상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강 목사님과 함께 일어서서 일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그 10시에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우리 기자회견 5.18 사태 관련 기자회견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 또 거짓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역사에 우리가 거기에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왜곡되면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다 역사 위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왜곡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선 그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종북 좌파 역사를 왜곡시키는 약한 무리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죠. 이승만 역시 이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 이 나라를 세운 대통령인데 이승만에 대해서 온갖 그런 걸 떡칠이라고 그러네. 온갖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자체, 이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신 이 나라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부정.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몰랐어도 이제는 반드시 이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케이.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오늘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찬송가를 부르고 시작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역사잖아요. 역사. 여러분께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느 시대에 처해 있는가라는 거를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다녀온 그 일과 또 일본과의 이러한 이제 이 외교 관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지정학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게 이제 해양동맹, 자유민주주의 동맹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쪽의 승리를 그렇게 다지는 그러한 귀한 외교의 장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그분이 하신 일이 이제 맨 처음에는 5대 분노잖아요. 5대 분노.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국제 지정학 얘기가 나왔는데 항상 지정학이 이제 여기에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왕정 때는 민족의 개화죠. 한국교회. 이승만 대통령 한국교회 항상 더불어 일을 했고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신 분이죠. 민족의 개화. 그 다음에 독립. 그 다음에 여기가 무엇입니까? 건국. 그리고 6.25. 그리고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져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이 지정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민족의 개화에서부터 기독교 입국론에서부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묶여 있었던 그 조선이 이제 묶여 있었던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중국이죠, 중국과의 중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때까지는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까?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중심, 중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미 이 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그 미국 의회 연설에서 언급하셨듯이 이 한미 동맹의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70년이 됩니다라고 70년이 아니지 140년이 됩니다. 1882년부터 생각을 하면은 그때 한 일이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한미 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두 가지의 가치 자유와 연대는 뭡니까? 서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자유와 연대 가치를 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결국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초를 이루고 독립운동과 또 건국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이 자유와 연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어떤 가치 속에 살고 있었나? 자유도 없었고 연대도 없었던 연대라고 한다면 중국에 연결되어 있었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의 압축적으로 이것이 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고 그 모든 과정 기독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준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민족의 개화, 독립, 건국, 6.25 전쟁 승리, 산업화 민주화 이 모든 길에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 지정학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 중국, 그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를 압박하던 나라가 또 어디였습니까? 러시아, 공산화 되기 이전에도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죠. 이때 침략을 했는데 일본은 결국에 전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이제 채택을 했죠. 물론 이제 입헌군주제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제도. 그래서 일본은 이 대륙 세력에 여기 이제 북한이 다시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북중러의 대륙 세력에 연결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 연결되는 과정인가? 해방되기 이전에는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세력에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일본까지 해가지고 한미일 이런 자유해양 동맹의 세력에 우리가 편입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충 박사님 그 얘기를 한 거는 그분이 이제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그렇죠? 또 일본은 방문하고 또 일본의 총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므로써 거기서 이제 특별히 이 미국 방문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원래 주소 이 자유해양 동맹에 우리를 연결시키고 이 승리를 확고히 하는 그러한 일을 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참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나 역사 의식을 얘기하면서 역사 인식을 얘기하면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든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하는가? 왜 알아야 하냐면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신가? 지금 무슨 일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가라는 것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또 하루가 밝았네. 오늘 눈이 떠졌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치 기드온처럼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당하고 사는가라고 의로운 분노를 품고 있었던 기드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지금 왜 이렇게 종북 주사파의 무리들의 우리가 휘둘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우리에게 성경국의 사명이 맡겨졌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종북 주사파의 저 거짓된 세력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가? 이런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제 정광 목사님이 설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이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예,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라는 데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히 이 시간이 역사 시간이니까 역사 인식, 역사 의식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거기서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역사 의식을 역사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3년 내에 뭐를 하자는 것입니까? 3년 내에 자유통일이잖아요. 자유통일인데 자유통일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자유통일이 다른 말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이고 이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북 주사파예요. 종북 주사파. 북한 추종 세력이죠.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그런데 이 주사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사파가 지금 세계 5대 종교라는 거예요. 5대 종교. 이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런데 그 신도가 몇 명인가? 북한에 2,500만 명이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자들을 신의 하나님의 위치에다 갖다 놓고 섬기는 이러한 그 집단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남한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교육을 받고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아온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저 세계에서 가장 지옥과 같은 나라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들이 뿌려놓은 이 독가스 이 주사파 문화에 다 기울어져 가고 있고 역사도 왜곡되고 그런 얘기죠. 문화도 왜곡되고 국민들의 사상도 왜곡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있다 그런 얘기가 헛된 것을 쫓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가는 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종북 주사파이고 그래서 가장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갈까 걸림돌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는 일이 우리의 제1의 과제인데 지금 이
이러한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되어 있는 정당이 있죠. 지금의 이 요즘 그 당명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하여튼 이 더불어민주당, 뭐 더불어공산당, 뭐 더불어봉투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당명이 많던데.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지금 국회의원에 대단한 의석을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지금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북주사파를 척결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자유우파, 예수님을 믿는 자유 대한민국 정신의 선, 제정신이 박힌 그러한 사람들로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우리가 반드시 달성을 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이 모든 종북주사파를 척결하고 이 모든 잔재를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자유마을을 조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있고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3.1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보다 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때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 이외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건국을 했는데 이 건국한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질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지경에 와 있어요. 국민들이 다 이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알고 기울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기울어진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3.1 독립운동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이 그 독립의 그 일은 완전 옛날로 지나가 버린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피땀 흘려서, 사실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죠.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피땀 흘려서 이 모든 건국의 방해 세력과 싸워 이겨서 그토록 힘들게 세워놓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라를 잃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셨고 불러주시고 정광 목사님이라는 이 선지자를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 기독교 복음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뭐를 하기 위함입니까? 선교한 것.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나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 이방인의 때죠. 그래서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로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제가 꽃을 달고 있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달고 강의를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한곡 우리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멘.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종북 주사파 있잖아요. 종북 주사파. 종북 주사파를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앞장서서 싸워 이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건 무슨 싸움입니까? 이건 무슨 싸움인가요? 이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싸움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주사파가 이 주사파 주체사상 종교라고 그랬죠. 2,500만의 신도를 거느린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이 김씨 3대 에세스 왕조를 두고 섬기는 이런 거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북한이 북한은 해방 전으로 이거를 선을 긋는 이유는 해방 이후에 북한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북한에는 공산주의 소련군이 점령군으로 들어갔고 남한에는 뭐예요? 기독교 국가 미군이 들어왔죠. 미군이 들어왔죠. 둘 다 점령군이죠. 왜 점령군인가? 당연하죠. 일본에 대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연합국으로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패전국 일본을 그때 우리나라는 누구의 땅이었어요? 일본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에도 점령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점령해서 뭐를 위해서 점령을 하나? 여기에 있는 일본군을 어떻게 무장 해제시켜 가지고 일본으로 쫓아보내고, 그렇죠? 쫓아보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
이 국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들어온 것인데, 들어온 것인데 이 해방 전까지는 이 북한이 어떤 곳이었나? 우리나라 교세, 한국교회 교세의 대부분이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그래서 지금 이 남한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지금 교회가, 그 해방 후에 교회가 이렇게 강성하게 일어난 것은 다 어떤 영향 때문인가? 이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이 월남 교인들 있잖아요. 월남 교인들이 이 남조선, 한국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해방 전까지는 이 남한의 교세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해방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독교 세력이 왕성하던 이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00만 신도가 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 김씨 3대 세습 왕조에 붙들려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지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해방 전에 그토록 기독교가 왕성했던 이 북한을 해방시키고 여기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이 남한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이 우상의 무리, 우상 숭배의 이 무리들을 다 쳐부수고, 이 정권,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괴멸시키고, 북한의 2,500만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구원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나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몸이 이 종북 주사파라고 한다면 예수의 몸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의 몸인 교회,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정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왔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 정권을 다시 회복시켜 놓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애국 성도들입니다. 물론 애국 국민들이죠.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왜 끝까지 싸울 수 있었나요? 이것이 인간적인 무슨 동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분노로 한 것이고 아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인간적인 어떤 결의, 다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상황이 어떻게 돼서 상황이 변화가 되면은 물러가 숨기도 하고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포기하기도 하고 뒷짐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오늘 파워포인트 그거.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은 그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심령에 스파크 같이 뭔가 한 대 탁 얻어맞은, 그런 표현이 적당하지만 그렇구나. 유레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구나라고 다가왔던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마귀라는 말, 또 뭐 귀신이라는 말, 이런 말을 입에 담기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귀라는 말, 뭐 사탄이라는 말, 무슨 귀신이라는 말. 그런데 마귀가 언제 가장 두려워할까요? 언제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의 실체를 우리가 폭로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마귀를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도둑이래, 도둑과 같이. 여러분, 도둑이 자기가 온다고 막 공포를 하고 옵니까? 아니면 몰래 스며듭니까? 몰래 스며드는 거죠. 몰래 온지 안 온지 모르게. 그래서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의 실체를, 숨어있는 자기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생각이야 라고 속고 그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마귀가 나한테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실체를 그 사람의 입으로 폭로했을 때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폭로하는 것. 예수님이 마귀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여기 정확하게 써놓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이 종북 주사파 그리고 그 정당 또 그 간첩의 무리 민노총 이 하는 짓들이 다 여기에 이 마귀가 하는 짓에 다 속하는 것이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살인과 거짓.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8장이 무엇입니까? 8장이 무슨 예수입니까? 무슨 예수이냐면 아버지 예수잖아요. 아버지 예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비 얘기가 또 나오죠. 아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아버지를 두었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있고 또 누가 아버지인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 있다. 마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여기에 속해야지. 이 마귀가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귀가 오냐 내 새끼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마귀이든지. 여러분 종북 주사파가 그들의 아비가 저 북한의 우상을 추종하는 김씨 3대 세습왕조를 섬기는 그 자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 자들이 그 아비가 마귀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이 일들을 지금 우리 눈으로 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그 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네, 우리 한국교회 올려주세요. 국부 이승만과 동행한 한국교회. 그래서 우리 이 말을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존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과 동행을 하고 혁명 사상의 풍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말하죠. 혁명 사상의 풍조,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이다. 우리가 합심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이 종북 주사파의 거짓의 무리로부터 구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분노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미안해. 표. 그래서 보면 이 왕정에 대한 분노를 언제 가지고 있었습니까? 구한말에. 또 일본에 대한 분노는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이 미군정, 나라를 건국해가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군정 때도 미국이 그 소련에 대한 태도, 이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했을 때 이승만은 미국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또 6.25 전쟁 과정에서도 이 한국의 북진통일, 그래서 이 통일 한국을 이루는 일에 미국이 반대가 됐을 때 이승만은 거세게 분노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6.25 전쟁 이후에 이 국민을 가장 이제 괴롭히는, 그래서 이 땅에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에 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게 지금 가난이다. 그런 게 가난.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지 그 다음에 그 당연한 순서대로 이제 그 민주화가 이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시고, 이 가난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 땅에 이 산업화의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6.25 전쟁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정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 이 모든 분노가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이어진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승만은 그때마다 가장 그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거기에 대한 분노로서, 거룩한 분노로서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군정기죠, 미군정기. 물론 그 이후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는 계속해서 이제 있었는데 이게 핵심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70에서 73세 건국하는 과정이고, 이때 공산주의의 영적 기반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래서 그 여순반란 사건 있잖아요. 여순반란 사건 때 그때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 기독교인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그때 이 공산주의자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해서 그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대로 두면은 죽어서 어디 갈 게 뻔합니까? 지옥 갈 게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품는 것입니다. 양아들로 품고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결국 이제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하십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또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를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그 순교하기 직전에 뭐 이게 나라 갑자기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나오시는데 감옥에서 나오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얘기한 게 이 미군정기잖아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여순 반란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요? 우리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일어났죠. 48년 10월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자기의 두 아들 나이가 아마 20살 18살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장자와 차자를 이때 잃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폭도들한테 잃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그 공산주의 학생이죠. 이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한 그러한 분. 이러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역사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시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래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기반은 뭐예요? 공산주의의 기반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래서 거기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의 원자탄이죠. 그 전기에 보면은 이제 이 아들 큰아들 이름이 동신군이고 그 둘째 아들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들이 이제 평소에도 이게 해방 이후에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과 막 그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논쟁도 벌이면서 뭐 논쟁이라기보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데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도 무엇입니까? 신앙 지키다가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결국에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가? 특별히 누구를 죽이는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기반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신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의 영적 주소는 안디옥이죠. 안디옥.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 서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 평생 주님과 내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대로 그 서원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주소에 안디옥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시계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죠. 선교.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께 제2의 소명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 건국을 지금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장. 네. 예,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 공산당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싸워오셨나 하는 것인데요. 미군정기. 그러니까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이유는 일본의 내막을 파헤쳤듯이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예언. 이건 뭐예요?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본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은 공산주의도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붙였는데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일본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천황을 갖다 놓은 그러한 거죠. 천황제라는 게 천황 사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황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 일본은 세계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 그 세계 미개한 나라들을 일본 천황의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이 천황 아래 이렇게 속하게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미국마저도 침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꿰뚫어 봐가지고 이 공산주의, 우리나라를 지금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 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함께 가는 것은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내막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누구를 부정합니까? 하나님을 부정을 하죠. 무신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인간의 힘으로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내막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나섰고, 공산주의자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내막을 꿰뚫어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 이제 정광 목사님의 이승만의 분노, 이 책에 이승만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했나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승만은 반격에 나섰다. 반격, 어떤 반격인가? 어떤 반격이냐면은, 이제 이 박헌영이 이제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이제 이승만이나 뭐 김구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박헌영이 혼자서 이 한국에서 해방을 맞은 그러한 그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명망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주석으로, 그 다음에 김구 그 부주석이 누구였나요?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하고 김구를 뭐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이제 그 미국이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귀국이 늦어졌다가 개인 자격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들어오고 한 달 정도 뒤에 중국 중경에 있던 김구나 김규식이나 이런 그 임시정부 인사들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은 어떤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일단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이 박헌영의 그 조선인민공화국에 이승만의 이름을 내걸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내걸어서 이제 그 나라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이승만이 그 주석의 취임을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이 뻔한 거죠, 속이.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을 이제 나중에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은 이 한민당, 이승만이 이제 이승만이 했던 게 뭔가 독립촉성 위원회죠. 독립촉성위원회. 거기에 이제 한민당 세력이 이제 같이 하는 걸 보고, 이 한민당에는 뭐가 많았어요? 친일, 일제시대 때 이제 친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친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해서 이제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이제 매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승만이 반격에 나섰다, 그런 얘기예요. 반격에 나섰다. 그래서 읽어보면 1945년 12월 17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를 자기의 조국이라고 불렀나? 소련을 자기의 조국이라 부르고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판했다. 이 일을 일단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이미 하고 있었고, 남한에서는 박헌영을 비롯한 이 공산주의 세력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승만이 그 실체를 밝힌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자기의 조국이라고 부르고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판했다. 오케이. 미안하지만 아까 앞에 그 그림 있죠. 공산당 당부당. 거기에 그 5번 보세요. 5번. 5번을 보면 공산주의는 뭐라고 그러나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으라는 것인가? 소련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련만 믿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배반당한다. 이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했습니까? 1923년에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1945년 한국에서 해방 후에 한국에서 이미 눈에 보이도록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를 자기의 조국이라고 하나? 아까 파워포인트. 누구를 자기의 조국이라고 하냐면 소련을 자기의 조국이라고 하면서 다음. 네.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나라에 한국인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게 전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뭐예요, 이거는. 소련을 자기의 조국이라고 부르고 나라와 동족을 소련에게 팔아먹는 매국노.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좌우 합작 정부와 같은 형태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결국 조선이 공산화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좌우 합작 정부는 뭐예요? 좌우 합작 정부. 좌가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북한이죠, 북한. 소련이죠, 소련의 세력이죠. 우가 어디입니까? 이 미국의 세력이죠. 그런데 좌와 우가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합작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뭐예요?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일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결국 이 조선, 우리나라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죠. 이 한국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화되는 지름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승만은 이 국제정세에 지금 능통을 한 거죠.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이 동유럽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정부를 세우잖아요. 정부를 세우는데 좌우 합작해서 정부를 세우면 그 정부가 결국에 공산화로 가는 것을 이승만은 지금 훤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경험에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미국에 대해서 이승만이 계속 충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련과 당신들은 같은 종자가 아니다. 같은 종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소련과 같이 일하면 반드시 배신당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결국 공산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국 후에 맞닥뜨린 혼란이 무엇입니까? 이 남한에 벌써 박헌영이 주도하고 있는 이 남노당 세력, 이 좌익 세력이 완전히 이 남한의 대부분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78%나 되는 사람이 이 조선인민공화국에 찬성하게 하는 이런 혼란이죠. 이러한 혼란. 거기에서 우파는 지리멸렬하고 소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이승만이 전국을 주도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농지개혁인데 농지개혁은 언제 이루었냐면 나라를 세운 이후에입니다. 나라를 세운 이후에. 그래서 유교가 터지기 한 달 전에 이제 이 농지개혁을 다 이렇게 마쳤죠. 마쳤습니다. 근데 이 농지개혁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나? 북한의 농지개혁과 이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이승만에게 어떠한 그 오명을 사람들이 자꾸 뒤집어 씌우냐면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 46년이죠. 정읍에서 뭐라고 발언했다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승만이 뭐를 보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북한에는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북한에는 이미 46년 2월에 뭐가 생깁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생겨요. 임시인민위원회. 이것이 이제 46년 11월 총선거를 통해서 이 임시자를 떼버립니다. 임시자를 떼버리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벌써 북한에 이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때 이미. 그래서 이승만이 되어가는 형편을 보니까 북한에는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남한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 남한에 있는 지금 이 무슨 세력, 이 공산주의 세력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 북한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한국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 전체가 지금 공산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입장은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가 제안한 뭐예요? 신탁 통치.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이제 통일 정부를 이루어 가지고 이 후견 아래 통일 정부를 이루어 가지고 신탁 통치 5년의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이 한반도에 이제 그 국가를 세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완전히 공산화가 됐고 벌써 공산화가 됐고 남한에는 이 공산주의 세력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 세력 여운형 다 이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판도에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제안하는 그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게 남북한에서 이제 그 통일 정부를 이루어서 나라를 세웠을 경우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 분명합니까? 어떻게 될 것이 분명하나요? 공산화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이미 공산 정권이 들어선 상태에서 이 남한의 이 자유민주 세력으로 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또 구국의 결단 그러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에게 이 남북 분단이라든지 남한의 단독 정부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오명입니다. 이미 어디에 단독 정부가 세워졌습니까? 북한에 세워진 것입니다. 북한에.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북한의 정부로 된 것입니다. 북한의 정부로. 그러면 그 시간이 훨씬 더 빨랐다 그런 거예요. 1946년 2월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농지개혁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이 사람들은 이름이 따로 있는데 토지개혁인가요? 토지개혁. 이름이 토지개혁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몰수 무상분배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근데 이게 무상분배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일단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죠. 유상분배. 근데 이거는 또 분배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무상분배라고 할 수 없는, 얘네는 무상몰수고, 분배가 아닌 것은 이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무조건 빼앗아 가지고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북한 이 정권에게 있습니다. 정권에게 국유화한 것이죠. 모든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국유화한 거예요. 국유화한 것이고, 그리고 이 토지들을 이제 농민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그 1년에 소출의 얼마를 1년 소출의 25%인가요? 이런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아시는 분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요. 오케이.
맞네. 25%를 이제 그 세금으로 내게 했어요. 현물 세금으로 내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에 보면은 실제로는 거의 몇 퍼센트 60%에서 70%를 빼앗아 갔다 그런 얘기예요. 빼앗아 갔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내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평생토록.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완전히 강탈이죠. 무상이 뭐예요? 배상을 하지 않고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강탈을 해가지고 이거를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1년에 뭐 25%씩 뭐 10년간 내면은 너희들의 영구한 땅이 되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강탈해서 가져버린 거예요. 가지고 이 농민들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1년 소출의 25%를 해마다 세금으로 내게 한 거. 이거 완전 강도 아닙니까? 해마다 세금으로 내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거둬간 거는 뭐냐? 60에서 70%. 이거 완전히 강도 아닙니까? 이게? 네? 이게 강도 아닌가요? 이 지주들의 토지를 빼앗았을 때 명분이 뭐였겠습니까? 너희만 잘 살지 말고 모두가 잘 살자. 그러면 이 빼앗은 토지를 누구한테 주는 게 마땅합니까? 일정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세금을 걷더라도 누구에게 주는 게 마땅합니까? 그런 명목으로 빼앗았더라도 그래서 너희들은 아주 이게 가진 자들 너희들은 악하다. 그래서 이제까지 너희들이 뭐 이렇게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 내놔서 모든 사람이 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살아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여기서 빼앗은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봐주더라도 빼앗았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든 농민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정 기간 세금을 걷더라도 결국 그들의 땅으로 나눠줘야지 이들의 주장한 거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완전히 거짓이다 그러니까 거짓. 빼앗아서 누가 갔습니까? 국가도 아니죠. 그것들은. 자기들 정권이 이 공산당이 가지고 이 농민들한테 이거를 나눠주면서 이 지주들이 갖고 있었던 때보다 더한 60에서 60%에서 70%를 해마다 강탈해가는 이게 완전히 악마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농지개혁을 했나? 유상몰수. 지주들의 땅을 빼앗기는 빼앗는데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 거둬 들여서 어떻게 값을 받고 분배. 이건 정말로 분배입니다. 정말로 분배예요. 그래서 나의 땅이 이 정도다. 이게 다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그 토지를 분배 받아가지고 3년 동안 30%를 세금으로 내면 3년 후에는 이 땅이 영구히 누구의 땅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 영구히. 그리고 지주들에게는 이게 무조건 뺏은 게 아니에요. 무슨 재산 갖고 있는 게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닌데 이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땅이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제 지주들로부터 이것을 사들여가지고 이게 농민들에게 이제 나눠준 것이잖아요. 근데 지주들도 그냥 빼앗은 게 아니고 뭐예요? 값을 주고.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이제 바친 그거를 가지고 뭐예요? 지가 증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게 이승만이 한 농지개혁이고 이거는 북한이 했던 이 토지개혁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웅지자매? 웅지. 이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아니야, 그 앞장. 그래서 이승만은 보세요. 이승만은 분배의 필요성, 분배가 필요는 하죠 지금. 이 땅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농민들이 이토록 고생을 하니까 분배의 필요성은
어떻게 분배가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뭐를 보여줬나. 사유재산을 지키면서,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유재산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원칙과 시스템,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제도. 이게 원칙과 시스템이죠. 원칙과 시스템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승만의 농지개혁. 그래서 북한이 아닌 토지개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게, 전혀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이 농지개혁, 전혀 북한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 그래서 분배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당 부당에서도 얘기했듯이 공산당이 공산당의 주장이 뭔가 다 평등하게 살자요. 이런 거는 뭐 옳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옳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평등하게 살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건 나는 너희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따위 방법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국가가 그거를 차지하고, 국가가 그것을 차지하고 오히려 지주들에게 소작을 칠 때보다 더한 평생의 노예 상태로 만드는 그런 방법에는 찬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찬동하지 않고 어떻게 평등을 이룰 것인가. 사유재산을 지키면서 법과 원칙을 통해서, 법과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승만이 보여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이 보여줬다. 이것이 이승만의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자체다. 이렇게 정광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지금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이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고 한 달 후에 6.25가 터졌을 때 북한의 인민군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침략해가지고 자기들의 토지개혁을 얘기하면서 현혹했을지라도 거기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이 농민들이, 그때 우리나라의 80%는 농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농민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한테 넘어가지 않는 게, 그런 그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땅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땅이 있다. 내 땅이 어디에 있는 걸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현물세를 내기만 하면 뭐예요? 그 땅은 영구히 내 땅이다.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개혁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 이것도 뒤에 보면은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정광 목사님이 자유통일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3년 후에 자유통일. 근데 이게 지금 하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3년 안에 자유통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게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이 이승만의 분노 초판이 나온 건 2015년이죠. 2015년에 이미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15년이면 어느 대통령 때입니까? 아직 어느 대통령 때인가요? 웅지는 2015년에 고등학생인가? 몰라요? 응? 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오케이. 그때 누구 대통령 때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아직 박근혜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나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안미, 경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응? 그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보는 어디로? 미국으로. 경제는 어디로? 중국으로.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요즘 그따위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정광 목사님의 얘기가 이거 다시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런 안미경중 따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주변 열강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외교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한반도의 통일, 한반도의 통일. 통일이 그 첫걸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통일.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변 열강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외교의 첫 걸음이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자유통일 말씀을 하신 게 언제인가 벌써 2015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지식인이라는 자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헛소리들을 할 때 무엇이 우리나라가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이 사방의 열강으로 둘러싸인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통일, 오래된 숙제인 이 한반도의 통일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당당하게 서는 그 길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2015년에 이미. 이때는 어느 누구도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지금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대적 사명,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영적 싸움, 저 종북 주사파, 또 북한의 이 주사파 우상 숭배 이 정권, 이 정권의 이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이 사탄, 마귀 사탄의 세력이죠. 최전선에 우리가 서서 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근데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북한의 저 2,500만 동포들이 김정은의 발톱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노예처럼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여기 6.25가 오는데 6.25 정광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국립현충원 앞을 지나면서 항상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은 다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20살도 안 되고 그때.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어쨌든 그런데 예수도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영혼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러냐. 그 영혼들은 다 예수 믿어볼 기회도 없이 지금 다 어디에 간 것입니까? 응? 지옥에 간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러냐.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것도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된 게 가슴이 아픈.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을 기회도 없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은 예수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저 지옥 같은, 저 감옥 같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거기서 죽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대로 두고 보면서 이 한국 교회가 여기서 우리끼리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들의 이게 신적인 대상으로 군림하는 이 무리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이 무리들을 오히려 추종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주바라기님이 저희 할아버지도 황해도에서 과수원을 하셨는데 무상물수로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아들이신 아버지만 남한으로 보내어 살 길을 마련하시다가 38선으로 결국 강제로 헤어지게 됐다. 그렇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그 언더우드 2세 있잖아요. 언더우드 2세가 그 6.25 전쟁 과정에서 쓴 책 있죠.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의 비극과 믿음. 이 책에서 그때 이제 이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한으로 이제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해방이 되고 나서는 해외에서 뭐 징용으로 뭐 끌려갔다가 이런 사람들 또 뭐 독립운동 뭐 이런 여기가 식민지니까 뭐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 몰려 들어왔고 또 북한으로부터 그 중에 또 대다수는 왜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유입된 인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세워진 지 2년도 채 안 되던 그때였잖아요. 근데 그 이승만 정부가 이들을 다 거두었다는 거예요. 거두어가지고 다 이들을 먹고 살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정부가 그렇게 지금 그 언더우드 2세가 그렇게 거기에다가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의 비극과 믿음 그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2세는 단순한 뭐 선교사의 아들이 아닌 선교사 2세가 아니고 그분은 일제시대 내내 연희 전문학교를 지켜온 그런 사람이다. 지켜온 사람이고 태평양 전쟁이 이제 발발하니까 이제 쫓겨났어요. 이게 적국 국민이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으로 쫓겨났다가 미 군정청의 고문으로서 들어옵니다. 고문으로.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그 군사학교를 나왔어요. 군사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문이죠. 고문.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미 군정청의 고문 자격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들 이 북한과 남한 뭐 소련 관계 이러한 정보들을 이분이 이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런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분의 책을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책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9.28 서울이 수복이 된 다음에 1950년 10월 30일에 평양에 가서 미국의 이제 상원의원 놀랜드 의원인가요? 그분하고 같이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 동포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다 이제 살 길을 마련해 줬다. 근데 이 남한으로 월남에 온 이 사람들, 특별히 그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들이 그 남한 전역에 가가지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들이 다 가서 설득시키고 다녔다. 이런 그 얘기가 평양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그 연설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행한 지금 농지개혁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고 또 이게 통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도저히
우리랑 같이 갈 수가 없고, 지금 북한에 있는 저 주사파 정권은 이 공산주의 중에서도 변종이죠. 어떤 공산주의가 자기 아들 손자까지 3대 세습을 합니까? 그리고 어떤 공산주의가 자기를 완전히 신격화하고 우상화해가지고 섬기도록 합니까? 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 변종, 독종이 지금 저 북한에 있고,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선두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이런 연설을 하셨죠. 그 기자회견문 자유일보 2023년 4월 27일자 13면 여기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자유일보에 이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1950년 7월 19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 3주 정도 지나서잖아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공산주의자 아니면 한국 시민들이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소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민들이다. 이거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에 충성을 하는데 모든 한국인들, 그것이 그 사람이 북한에 살든지 남한에 살든지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들은 조국에 충성한다 그런 얘기. 이 전쟁은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반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시민들, 그들이 어디에 살든 한국 시민들 사이의 대결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이렇게 38선 결국에 지금 그 건국의 과정에서 결국에 북한에는 그 소련 괴뢰 정권, 김일성 정권, 공산 정권이 들어섰고 남한에만 지금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대로 끝났다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하셨다면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저기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소련의 사주를 받는, 소련을 자기의 조국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대다수의 한국 시민들이 살 뿐입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뭐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트루먼 대통령 같은 글에 나온 얘기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나? 6.25 남침은 마적당 습격 사건이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적당, 이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도둑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재인을 포함한 김일성 세력에 대해서만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당과 반역자들에게 하는 욕이 거슬리십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남침 소식에 접하자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우리는 저 개새끼들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라고 욕을 하면서 미군 파병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남침을 마적단 습격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유엔군 출동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력들, 공산주의자들한테 욕을 하는 건 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트루먼의 파병 결단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미국 대사에게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고 말한 데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트루먼이 문재인처럼 얌전하게 나는 남쪽 대통령, 김정은은 국무위원장, 6.25는 내전이라고 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종북 주사파, 이 우상 숭배의 이 정권, 그 정권과 그 자들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저히 우리가 그냥 멀쩡히 우리 눈앞에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 주사파를 척결하고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중국 동북 삼성의 모든 악한 짐승들, 상해 북경 광동어권의 모든 악한 짐승들, 인도 이슬람의 모든 악한 짐승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반드시 예비하는 그런 선교 한국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